10분의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야기.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칭의, 과정을 성화,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구원의 시작, 칭의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약 30%,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과정, 성화에 대한 내용이 13장에서 40장까지 약 70%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의 7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7단계로 개관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은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13장부터 24장의 인도하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가지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13, 14장은 홍해, 15장부터 18장은 광야,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입니다. 1단계,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의 키워드는 고난, 기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 입애굽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로 바뀌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제국을 꿈꾸며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인구 억압 정책으로 중노동을 시키고 산파들을 위협해 남자아이 살해를 명령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직접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부르심의 고난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2단계, 3장부터 11장, 내려가서의 키워드는 은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직접 오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을 통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 고집불통 바로와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3단계 12장 건져내고의 키워드는 구원, 피입니다.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살려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4단계, 13장, 14장, 홍해로 인도하여의 키워드는 세례, 자기 부인 결단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여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세 가지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께 부름기둥, 불기둥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다르게 살기로 자기 부인을 결단합니다. 5단계 15장부터 18장 광야로 인도하여의 키워드는 훈련, 포커싱, 로드십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수루광야. 경제 문제로 힘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신광야. 삶이 공허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르비딤. 사람 원수가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라. 아말렉 전투.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드림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신의 광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5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포커싱 로드십 훈련을 통해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6단계 19장부터 24장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의 키워드는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 등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국이 아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7단계 25장부터 40장 데려가려 하노라의 키워드는 성막, 매일 예배, 매일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넓은 출입문에서 은혜로 성막의 뜰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 피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세례로 자아를 씻는 그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분향단에서 찬양, 간증, 기도,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에서는 내려오는 화살표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12장부터 40장에서는 올라가는 화살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 반응함으로 우리와 상호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까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